박수를 치시는 것까지 치시죠. 예, 이제 구약의 성령님 그리고 신약의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예,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죠. 성령 하나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야 되는데 이 성령은 언제 부어졌는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 창세기 2장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렇게 풀어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예, 여기서 생기라는 말씀이 나오고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기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르아그, 하나님의 호, 하나님의 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메피시 하야라 해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렇게 초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장 7절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아담에게서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물과 같이 똑같이 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전능은 아니지만 아담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생기가 빠져나가고 영이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아담 외에 아담의 후손이 지금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아예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이 없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것을 보고 죽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살아있지만 죽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저는 성령과 새 창조라는 말씀 그리고 새 창조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를 받아야 됩니다. 죽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죽었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신약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전도를 하러 나갈 때 특별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새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아담과 같이 다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새로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까지입니다. 먼저 찾으시는 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물고대모가 가로되 사람이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노크에 들어갔다가 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요. 내가 네게 선한 나의 사람 말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나다라는 이 뜻은 겟나오라고 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쓰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 그리고 분만하다, 낳다, 이제 해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느냐 하면은 아노델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났다, 태어났다, 새로 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합성이 되어서 아나겟나오라고 해서 다시 위로부터,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 순간 거듭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아까 창세기 2장 우리가 읽었죠? 그 생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담이 다른 생물과 다름없이 혼은 살아있지만 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 영이 하나님 죽은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겠습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은 상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은 다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상태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교회를 갔다 갔다 하는 게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을 열어 성령을 내 마음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로, 영접하기로 소원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살아나서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이 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조금 전에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방법이 전혀 없음을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해지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면 고린도후서 17장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우리는 새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새 창조를, 죽었던 생명이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은 혼에만 머물러 있어서 죽은 상태가 아니고 이 뜻입니다.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어서 살아났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 이 새 창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히 대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모든 훈련에 있는 함께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서 참된 것을 알고 권세의 때에까지 따라주라. 그런 영혼을 꼭 보시라. 때에서 온 아들을 통하여 복을 연락하고 사랑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살아게 하여 사랑하면서 스스로 채우리라. 아멘. 예,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 읽어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자,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갔을 때 이러한 능력이 아담에게서 나타났던 이러한 능력, 하나님과 공유적 속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린아이로 이제 막 어린아이와 같이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을 당시에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가지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순간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 새 창조가 된 사람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은 작년의 믿음이 올해 믿음도 똑같고 올해 믿음이 내년에도 똑같고 계속 죽을 때까지 갔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받아서 말씀을 들려주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계시의 말씀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마음에 깨달아져서 점점점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가 듣고 거듭나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서 자꾸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도 않고 자라가지도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의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바로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자라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때가 이제 오래된 예수를 믿고 오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은 어린아이가 선생이 됩니까? 아니면은 장성한 사람이 선생이 됩니까? 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지 말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셔서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 하나님 주셨던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를 보고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은 많이 나타났는데 굉장히 신앙이 어렸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내적 충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이유 중에,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 창조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모든 은사는 특히 은사를 갈망하고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은사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를 주세요 하면은 은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질문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달라 기도하면 은사가 달라고 해서 은사가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이 묘해서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자,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9가지 은사 외에 또 은사들이 있는데, 모든 은사는 달라고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근원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받으신 분,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에게는 이미 모든 은사가 다 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모든 은사의 근원 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곳에 필요한 곳에 병든 자가 있는 곳에 치료의 영으로 일하시옵소서. 나를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면 나에게 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축사 은사를 주세요 해서 그것을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으면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사랑장이 놓여 있어요.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축사의 은사를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시면 제가 저 사람의 귀신을 저 사람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해서 그 축사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고 다시 한번 그 갇히고 눌리고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하도록 제가 돕고 싶습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그 사람에 다가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내게 글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처럼, 그럴 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안전뱅이 일으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을 나를 통해서 내가 다만 통로가 되어드려서 다만 도구로 일할 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 노릇입니다. 지팡이 역할이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또 방언을 삼하는 자의 방언을 열어줄 수가 있지, 내가 방언을 부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이미 임해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가 적어왔는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게 하려 하여,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 기도를 해줬을 때 그 속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은사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는 역할뿐이지 어디 가서 은사를 받으려고 어디 가서 기도를 받거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주님,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 내가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병든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고치고 싶으면 주님, 나를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자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달라해서 구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결한 사람, 거룩한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더 깊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9가지, 고린도전서에 9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리고 치유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미 다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새 창조가 일어나서 아담과 같은 그러한 능력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아담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모든 은사는 내게 다 와 있다고 믿으시고, 그리고 이 은사 중에서도 주 은사가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타나는 은사고, 보조 은사들은 내가 이 주 은사를 사용할 때 보조 역할을 해주는 은사들이 필요하거든요. 지식 은사를 사용할 때 지혜 은사가 필요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보조를, 주 은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보조 은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보조 은사가 그 사람에게는 주 은사가 되어서 내게 있는 주 은사가 이 사람에게는 보조 은사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일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으신 은사를 사용하실 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은사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또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은사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은사가 오고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방법들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